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 제8강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박국서 3장은 본서 본론의 후반부이자 종결 부분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대한 두 번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되 의로운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일하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본서의 종결부인 제3장입니다. 이와 같은 문맥하에 본장을 좀 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 2절은 찬양의 서론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본 찬양의 표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원하는 서론적 기도를 기술했습니다. 이어 3절부터 15절까지는 본 찬양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본론은 그 내용이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찬양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5절까지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달리는 전사와 같이 악한 자를 멸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자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어미하신 모습을 매우 장엄하고도 생생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끝으로 16절부터 19절은 본서의 종결부이자 찬양의 결론부입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남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환란이 지나간 이후 얻게 될 구원의 환희를 매우 감명 깊게 노래함으로 본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장은 주제가 크게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동안 앞선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다고 그랬죠. 하박국은 먼저 선민 유다가 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가 난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완전히 멈추어 버린 유다를 왜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시느냐는 항변 섞인 질문을 했지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박국은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선민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또 다른 항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그들은 어차피 죄악을 멈출 수 없는 존재들임을 지적하며 그래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했죠.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두 번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크게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으로서
그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그중 선지자의 하나님 찬양의 서론격인 본달락 1절, 2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표제인데요. 선지자의 하나님 찬양에 대한 표제는 매우 짧지만 내용은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는 말인데요. 이에 대해서 1절 상반절에서 시기온옷에 맞춘 바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찬양이 리듬에 맞춘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시기온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쉬그요노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본문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시편 7편 표제에도 소개된 바 있는데요. 거기서는 음악 용어인 히브리어 시가연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 역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들을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사가에서 유래해서 슬픔의 노래 혹은 만가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글 공동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만가조로 읊을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공동번역이 이렇게 본문을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그들의 장례식이라는 의미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노래이며 찬가이겠죠. 그러나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들에게는 만가란 성격을 지닌 노래인 것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시기온옷을 수금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본장의 마지막 구절인 19절에서 수금이란 표현이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온옷이 현악기의 한 종류가 아니냐 그런 추정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본 찬양은 어떤 악기의 음률에 맞추어 부른 것임을 나타낸 것임만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본 찬양의 표제입니다. 1절 상반절에서 이 찬양이 시기온옷에 맞춘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반절에서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찬양의 표제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소개를 한 건데요.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선지자의 찬양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평은 오늘날 잘못된 기도의 관점에서 평가한 잘못된 평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은 기도를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그러나 사실 찬양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이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가치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기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포함한 본장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역동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한 찬양이 그 핵심입니다. 아울러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선지자가 이를 찬양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기도라고 소개한 것은 이 찬양의 내용은 실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심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모두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저 흥을 돋구는 노래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또한 의식의 한 과정으로만 부르는 노래에 이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과 중심을 담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기도여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찬양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빠른 성취를 위한 간구인데요. 1절은 본장 전체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드린 찬양의 표제였습니다. 이어진 2절은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의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2절 내용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 갖게 된 경외심입니다. 이에 대해 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죠. 이는 선지자 하박국이 앞선 하나님과의 질의 응답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경외심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앞선 질의 응답은 두 가지였죠. 먼저 하박국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패역한 유대에 대해서 왜 징계하시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던 거고요. 그러자 선지자는 왜 심판하시되 더 악한 이방인을 들어 선민을 심판하시느냐는 질문을 했던 거고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 바벨론의 죄악을 조목조목 제시하시며 바벨론은 역시 매우 크게 심판하실 것임을 답변해 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쓰고 버리는 몽둥이라는 의미의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같은 대화의 과정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한글 개역 성경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사실 소문을 듣고 안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었죠.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쉬무아카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의미의 동사 사마의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당신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앞선 내용에서는 예언을 나타낼 때 말씀이라는 뜻의 따바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듣고로 번역된 사마의티와 중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나 내가 듣고로 번역된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이 사마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족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같은 동족어를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독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함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놀랐나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티의 원형 야레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영역본 성경들은 거의가 두려워하다 혹은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러한 감정은 20절에서 제시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라고 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예언이 속히 성취되기를 간구하며 더 나아가
택한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간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질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깨달았던 것이 명백해 보이죠. 그리고 그 위대하심에 심히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불평이 긍정으로, 긍정이 찬양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조속한 부흥을 촉구한 간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2절 중반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했습니다. 이 본절 상반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한 내용인 거죠. 특히 부흥케 하옵소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이에오는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강조적인 의미를 지닌 강의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것을 살려내어 생명력을 넘치게 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목적어가 주의 일을로 번역된 팔레카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간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의 일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가리킴인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은 단지 선민의 대적인 바벨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간악과 패역이 넘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선민 유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은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징계와 심판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간구를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설령 하나님의 징계가 선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재난이고 고통이겠지만 결과는 저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논증한 바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즉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들에게 심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한편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예언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수년 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문자 그대로 수년 내에 유다의 심판을 이루어 달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자 그대로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관심은 심판 이후 궁극적인 결과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실상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지면 그만큼 희망은 앞당겨질 수 있는 까닭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그만큼 간절히 소망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비록 징계이고 심판이지만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간청하는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간구한 내용인데요. 2절 하반절이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한 선지자의 간구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주의 일, 즉 하나님께 심판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했죠. 그러므로 유다의 심판은 이미 전제된 것이며 기정사실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선지자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의 가혹한 고통을 어느 정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것 자체가 비극적 참상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진노로 번역된 원문에서도 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빼로게즈는 구약 성경에서 7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강한 흔들림이나 동요, 경로, 소요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이는 힘이 큰 소용돌이가 유다에 몰아닥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하여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헴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어원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극진한 자비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 뉘앙스가 잉태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느끼는 절대적 평안과 행복이라는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지자의 간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울 것인가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선민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함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유다가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공의가 강수처럼 흐르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간절한 심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했던 고백이 생각나는 대목인데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사랑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선민 유다를 향하여 징계를 간구했다는 사실을 통해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절 중반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고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고 한 이 주의 일은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일컬음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요즘 어느 식당이나 가정이나 어느 회사 사무실에 가보면 이 구절을 목판에 새겨 걸어놓은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축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이것을 장사하는 집이나 가정집에 이것을 걸어놓은 건데요. 이 세상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정반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는 은혜나 축복, 번성이나 강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신속히 이루어달라는 간청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이미 1장 서두에서부터 요구했던 선지자의 마음이었죠.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는 선지자 하박국이 끊임없이 간구하고 간청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음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간청을 했다는 것인가? 악한 자들의 강포가 난무하는 불의한 사회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저는 이어서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불의한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불의가 창궐한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보고만 계시느냐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당시 불의한 유다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은 북이스라엘 왕 당시 엘리야의 심정과도 일치하지요. 당시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땅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를 간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서의 저자 하박국과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보다 직접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죠.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나 축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면 과감한 지적과 책망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징계를 강구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오늘 우리 시대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쇠속되었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말의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6장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8장 10절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별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의 하늘의 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킨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 별이 거센 태풍에 무화과의 선 과실이 땅에 떨어지듯 세속되고 타락할 것을 예언해 준 겁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란 세상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이 역시 물샘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타락을 넘어서서 심각한 진리의 훼손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가하게 은혜나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엉뚱한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축복을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말이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죄악을 지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시대를 일깨워야만 합니다. 남은 자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시대를 정죄해야만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참된 교회와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말세에 참된 교회 지도자가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마지막 시대 지도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을 지금 가르쳐 준 건데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땅을 쳐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역시 2절 중반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것은 자기 뜻을 말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 달라는 건 역시 자기 소원을 말함은 아닙니다. 자기 육신적인 문제는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세상 축복과 관련한 것은 더욱더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루속히 이루어 달라고 부흥케 해달라고 간곡히 간청한 것은 바로 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일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 거죠. 그것도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가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것도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고 처참히 무너져가는 참담한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비규환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살아남은 자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비극적인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도 1, 2년이 아니죠. 70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멀고 먼 타국으로 끌려가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생을 마쳐야만 하는 절망적인 운명이었습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역사의 전말을 다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자기가 먼저 요청하고 바란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심판을 수년 내에 이루어주고 부응케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임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것이 망하는 일이고 비극적인 참상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루어 줄 것을 소망을 했던 거죠. 자국의 멸망임에도 속히 이루어 줄 것을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가장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의로운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시며 그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만 하고 또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죠. 실제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간청했던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였습니다. 그러니 속히 이루어 줄 것을 간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되며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모두 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목적에서 경영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란 모든 격변화를 다 포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제외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 하더라도 예외됨 역시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된 결과뿐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이 축복이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양식이 먹고 죽을 한 움큼 밀가루뿐이었다는 그 비극도 도리어 힘이 큰 은혜의 결과였음과 같은 뜻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절망이 도리어 전화 위복이 되었음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안 되는 일도 오히려 그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넘어지는 일도 그것이 도리어 일어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일까지도 그것이 도리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죠. 때문에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혹망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오직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자기 소원을 위한 다름질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의 관철이나 자기 뜻의 성취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망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실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야만 되는 것이죠.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말뿐이니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하기에 그것이 심판의 일이지만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고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실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